성경에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을 행복으로 수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어둠이 그들을 감쌌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그분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간집 주인이 등장합니다.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 삼았을 때 아구스토 황제는 그 주변 국가를 식민지로 삼고 영토를 점점 넓혀가므로 자신들의 인구가 몇 명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14년마다 인구조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 인구조사를 명한 그 시점에 마리아가 잉태하여 만삭이 되어 이제 해산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 황제의 명령을 따라 고향에 호적을 하러 가는 길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걷다가 밤이 되어 어느 곳 머물러야 되는 시간이 왔고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 잉태를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여간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에 대하여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한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당시에 여행객이 많지 않는 시절 이렇게 호적하는 기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여행길에 올랐으니까 여간집은 이때가 대목이라는 거예요. 대목이니까 평상시 요구물을 받지 않고 대목에 그냥 몇 배로 이게 돈 많은 사람한테 방을 내어주다 보니 요셉은 가난하니까 그 방값을 못 냈다는 거야. 방값을 못 내다 보니까 너무 사정이 딱하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나올 수는 없으니까 여간집 주인이 마구간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구간을 내주느냐? 여간집 주인이 돈 더 많이 벌려고 웃돈 주는 사람한테 방을 주느라고 웃돈을 못 주는 요셉에게는 방을 못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간집 주인은 돈 버는데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맞이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간으로 몰았다 이 말이지. 여러분 있잖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더라고. 요즘에 아이들 막 학원 보내요. 좋은 학교 보내요. 좋은 직장 가는 게 꿈이에요. 모든 가치가 어디 들었냐?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세상이 말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성경에는 돈을 어떻게 여기며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지에 관하여 잘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이게 내가 어디서 책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 읽어보실까요? 한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걸 역추적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혹을 받는다. 미혹을 받은 그 결과는 뭐냐면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게 되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시험과 돈을 탐하며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자기의 삶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너무 갈등 느끼지 마세요. 내가 잘 설명할게. 저도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를 때 너무 돈에 쪼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목회하러 가면 아니 온 금도 은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금개짝 그거 몇 개 좀 내려주시면 너무 쉽게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망상을 내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물론 물질 주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요즘 교회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왜 못 나왔어요? 이러면 목사님 제가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아이고 못 나왔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깨갱해요. 깨갱이 뭔지 아세요? 그냥 깨갱한다고 고개를 뚫고 버려요. 그래 먹고 살아야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불신이에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길 여실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다가 둔지를 알리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그 다음에 코인해 가지고 확 올라버린 사람들 미쳐서 나는 이게요 마귀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만 원짜리 샀는데 1억이 됐대. 여러분 그 사람도 행복할까?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들 역추적 조사를 했더니 다 감옥에 가 있고 마약 중독되어 있고 사기꾼 되어 있더래요. 여러분 있잖아, 인생은 돈이 많다고 가치 있게 살거나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성경이 뭐랍니까? 시험과 올무에 빠져 인생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그랬어. 많은 근심으로서 살다가 자기 영혼을 찔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성경에서 주님이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냐,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알아도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돈이 많아지면 그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죄 짓는 데 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뭘 말씀하느냐면 그 보물, 너의 인생과 시간과 물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소멸되는 단막극이 아니에요. 인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다가 닻을 내리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영혼을 살아갈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시간을 하늘나라에 심고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심고 나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심어 그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신앙생활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사랑을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쓸 수 있어요. 구하를 위하여 쓸 수 있고, 복음을 위해 쓸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쓸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돈 가지고 장난질하고 지자랑하고 육체를 더럽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간빵 주인 돈 하다가 주님을 외면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먹고 입고 자고 주님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 정말 주님을 믿게 되면 돈 근심, 여러분 근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찌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셔서 진짜 거듭나면 돈에서 초월해야 돼요. 물질에서 초월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돈 믿고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진짜 돈 다 해서 자식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교회도 몰라보고 막 돈에 미쳐 살았는데 자기도 못 써요. 아까봐가지고 자식도 돌보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죽어버려요. 진짜 바보 같아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큰 재물을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속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유해도 행복해요. 왜냐?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딨냐고 물을 때 그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가 유대 나라를 식민지 삼았을 때 대리청점하는 분봉왕을 세워서 대신 통치케 했는데,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유대 혈통이 아니고 에돔 출신이면서 유대 혈통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렇게 로마에게 로마 앞잽이 되고 로마에게 충성함으로 인해서 왕위를 이렇게 임명을 받아 유대 땅을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욕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라를 사랑하고 가슴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명으로 정치를 해야 나라가 행복하지,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으로 백성들 사랑한다는 그런 사람 만나면 나라 불행해져요. 이스라엘 나라 이 당시에 헤롯은 이스라엘 에돔 사람이니까 유대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가서 권력 얻어서 권력을 휘두르고 로마로부터 권력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막 잔인하게 하고 막 이래서 오직 권력에만 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유대인으로 태어난 아이가 어디냐 했더니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이 불러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로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거짓말한다? 경배할 마음 없어요. 뭐였냐면 16절에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서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리 함이라.
동방의 박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속은 줄 알고 분노하는 거예요.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권력 잃어버릴까 봐.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과연 내 대신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잔인했느냐면 그 시간부터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군사를 풀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라헬, 모든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여인들의 그 슬픔을 그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님의 슬픔을 누가 가져갈 수 있겠어요? 이 여인들은 그 어떤 위로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 슬픔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왜 이 땅을 이렇게 슬프게 만들었습니까? 가장 어린 아이를 안고 한없는 평안의 눈길 놓고 아이를 바라보며 웃음 지어야 될 그 여인들의 가슴 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고통을 안겨다 줬던 이 헤롯이 왜 그랬느냐고요.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랬어요. 내 맘대로 세상을 호령하며 살고 싶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권력욕에 취해 탐욕에 취한 사람이 왕이 되니까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이 세대의 헤롯은 누굴까? 여러분, 조금 지엽적으로 돌아와서 교회에 오셔서 왜 쓸쓸합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왜 불안합니까? 교회를 다니기 싫은데 왜 저주와 가난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기쁨이시고 평안이시고 부유시라고 하는데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여전히 어제의 어둠들이 내게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기웃거려야 되고 그저 위로에 만족해야 되는 쓸쓸함의 연속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도 주님 가까이 왔지만 못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권력욕을 버려야 돼요. 세 번째 사람과 똑같은데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헤롯이 물었을 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난지까지 알았어요.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들이 답을 했어. 그들이 대답했다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그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가지 않았어요. 한 천리길 되나 싶어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 태어난 곳 8km야. 몇 킬로? 하루에도 8km,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메시아 사상을 고조시키며 그것을 업으로 살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니까 그 족속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안 갔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교리를 가르쳐 녹을 먹고 사는데 인기 걷고 기득권 누리고 배부르고 여기 관심이 있었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인들의 이중성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종교인 되지 않고 real Christian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기적이 일어나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받는데 빨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경받는 데 빨랐고 출시하는 데 빨랐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섬기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허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밝아져요. 예수님 내 안에 오면 부유해질 수 있어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왜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항상 얼굴이 내천짝 그리고 다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러냐?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에 오셔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데 목적을 두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형식 버리고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추리하고 뭐 페스티벌하고 이거는 그냥 우리들이 만든 거예요. 성탄절 뭡니까? 우리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주님 만나면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경제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합시다. 사랑과의 문제 해결됩니다. 알고 보면 다 내게 문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신삼는 이 탐욕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란 말하며 주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 내 자신을 주인 삼는 권력, 사적인 권력 다 버리세요. 주 앞에 깨어져야 돼요. 딱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나 이까지만 할 거야, 그거 여러분 답 없어요. 무너져야 주님 만납니다. 주님께 한번 올인하십시다. 저희 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 올인하자, 그래가지고 예배 올인하는 거야. 여러분 올인해 보세요. 모든 게 해결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을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인생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장식으로 성탄을 보내도 주님 만나지 못하면 성탄 지나면 외로워요. 쓸쓸해요. 그거 가짜입니다. 성탄 후에 행복해야 돼요. 주님 만난 사람은 성탄 이후가 행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혹여 나는 여간집, 돈에 취해 있는 여간집 주인은 아닐까? 혹여 나는 나밖에 모르고 양보하지 못하는 자기 주권을 주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헤롯은 아닐까? 혹여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적당히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세우며 사는 종교 색칠한 종교인은 아닐까? 내 안에 주님 계시는가? 밤마다 나는 외로움 대신 기쁨을 느끼고 아침마다 두려움 아닌 희망과 소망 안에서 태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메시아,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분 만나셔서 행복하고 값진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